이제 전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제는 다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없이 과연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과 또 살아왔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모든 그 지식들, 모든 소유들,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다. 그렇게 계속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솔로몬이 인간의 궁극적인 이 무의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대에 존재하던 모든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의 지혜, 지식을 다 섭렵했다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에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개똥 철학 같은 이야기들도 다 그냥 무시하지 않고 다 수집을 해가지고 다 자기가 공부를 해봤다 그랬어요. 다 연구하고. 그러나 거기에 인생에 대한 참 해답이 없고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진리가 있지 않았다. 다 헛된 일이었다. 헛된 일. 이 세상의 학문에 인간의 철학 속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 속에 인생에 대한 답이 없다. 어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지혜로 인생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 좌절한 이 솔로몬이 이번엔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 다른 길이 뭐냐면은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그러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솔로몬만큼 여러분 즐겁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즐겁게 살았느냐 오늘 자기가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읽으면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다 살아오고 뒤돌아보니까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그 외국에서 온 이제 서구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이 와 있다가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뭐 아파트도 하나 이제 자기 집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자기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 초청해가지고 서울 구경시켜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서양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한국에 와서 깜짝 놀라요. 예? 한국의 발달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시간이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뭘 추구하냐면은 즐거움을 추구해. 이 삶이 너무 지루해. 예? 권태가 막 몰려와 삶에. 그래서 삶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 요새 뭐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재미없으면 그다음 다 대출돼요. 즐겁게 해줘야 돼, 사람들을. 즐거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데 솔로몬이 이제 즐거움을 한번 추구해봤다 그래서 즐겁게 살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사는 게 나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물로 주신다고 이제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2장 2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뭘 주세요? 희락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또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2장에서는 이 인간이 추구하는 즐거움, 기쁨, 희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다 헛된 것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솔로몬이 잘못은 뭘까요?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즐거움, 기쁨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인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 없는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한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은
다 소유해봤고 다 경험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주지 못해. 예? 인생에 몰려오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것도 뭐라 그래요? 헛되도다.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미친 짓이었다는 거예요. 미친 짓이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놀라웠게도 4절 6절에 보면은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도 한두 채가 아니라 집들을 짓고 큰 궁궐을 졌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궁궐을 졌습니다. 또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을 또 팠어요. 그 나무들 잘 되게 하려고 연못도 만들고.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니까 이 사람이 이걸 다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5절에 보면 이 동산을 만들었다는데요. 동산이 파리데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겁니다. 파리데스. 여기서 헬라어 파라데이소스, 낙원이란 말이죠.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나왔어요.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고린도서 12장 4절이나 누가복음 23장 43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낙원으로 나옵니다. 낙원. 그러니까 이 낙원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동산을 사가지고 그 동산에 포도나무도 심고 나무도 심고 연못도 만들고 지금 뭘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인생에. 내가 한번 에덴 동산을 내 손으로 만들어 보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인간 인류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죠.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뭘 만들려고 해요? 에덴 동산을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파라다이스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자기가 그걸 만들어 본 거예요. 다 한번 복사판을 만들려고 했다 이겁니다.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그래도 인간이 사는 역사 속에서 에덴 동산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나라를 만든 국가들이 있어요. 북유럽 국가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 솔로몬이 또한 이 에덴 동산을 만들려고 자기가 한번 만들어 봤고 거대한 부를 축적했어요. 부를.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많은 고가의 사치품들을 수입했다 그랬어요. 고가의 사치품들을.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을 많이 뒀습니다. 처첩은 무려 1000명이나 뒀어요. 1000명.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생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부 다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7절 8절에 나오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한 처첩들을 많이 뒀다. 내가 이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에서 내가 다 성공을 거뒀다릅니다.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그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있느냐? 안 해본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자기가.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결론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어. 우리 모든 욕망이 어디서 생겨요? 보는 데서 옵니다. 보는 데서. 좋은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죠? 백화점에 한번 가면 어때요? 막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막 갖다 사고 싶죠? 돈은 없고 어떡하지?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가. 할부로 살 수 있는 게 만지작 거리다가 결국 가서 카드 주고 사면은 한 달에 거기 돈이 폭폭 나가기 때문에 다른 일에 쓰지도 못하는 거죠. 이 탐욕과 욕심이 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눈이 봐서 갖고 싶은 걸 안 가져본 게 없다는 거예요. 다 금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가졌어요.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다 가졌어요. 가질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 사람은 어때요? 부럽잖아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야, 저 사람 무슨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사나. 그런 사람이 정말 있다면 부럽겠죠.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라 그랬겠어요? 야, 그 정도 됐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오늘 행복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행복하지 않다 그래.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같이 살아보세요.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렇게 다 살아본 이후에 놀라운 말을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노년이 돼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헛것이었다는 거예요. 헛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무익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인생 속에 다 헛된 인생을 다 살아온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다.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추구했던 소유와 즐거움과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다 똥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그것들을 얻으려고 평생 달려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이 다 아무 가치 없는 것, 무익한 것들, 배설물밖에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전도자는 그 젊었을 때 이걸 다 누릴 때 순간순간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죠? 뭐 부족한 게 없이 다 가졌고 그거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순간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 끝이 있잖아요. 끝이 금방 오거든. 끝이 길이에 있어서는 죽음으로 끝나고 깊이에 있어서는 인생의 깊은 곳을 만족시켜주지 못해. 그냥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쾌락을 막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계속 마음은 허전하고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안개요 신기루다. 신기루.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고 실체가 없는 것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인생. 그걸 지금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달려오고 그걸 성취하고 얻으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다른 시간 다 낭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야 될 그 소중한 시간들도 다 버리면서 이리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헛되게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보이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 길을 오지 마라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의 경고를 무시한 채 솔로몬의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과 일부 사람들이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을 만큼 부유하고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안 행복해요. 여러 가지 행복 지수들을 점검해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북유럽 사람들이에요. 북유럽 사람들. 스칸디나비아 국가, 그 북유럽 사람들 세계에서 제일 잘 살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노르웨이의 국립대학의 그 사회인류학 교수인 토마스 휠란 엘릭센이 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천국에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 천국은 북유럽 국가들을 말합니다.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를 이상적으로 다 성취한 북유럽 국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노르웨이는. 예? 자, 북유럽 국가들이 경제 성장과 복지를 이루며 행복할 줄 알고 몇십 년 동안 거기를 위해서 매진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루었어요. 그랬더니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삶은 지루하고 권태가 몰려오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북유럽의 생활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고 천국을 방불케 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을 방불케 하는 사회를 건설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부와 풍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이에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불평을 늘어놓고 절망을 하고 정신적인 고립감을 느끼며 목표 없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풍요와 복지를 다 이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노르웨이를 한번 볼까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사회복지 제도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직장을 잃으면은 정부에서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주는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우리나라도 뭐 실업연금도 조금 한 1년 나오나요? 9개월 나오나요?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줘요. 인구가 500만인데 60만 명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60만 명을 나머지 400만 명이 열심히 일해서 다 먹여 살려줘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그만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복지는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 대통령 선거 나오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공약을 다 이렇게 최대 공약서를 결집해 보면 두 가지예요. 경제 내가 잘하게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 안전망을 내가 구축해 사회 복지를 다 이루어서 우리 사회가 창출한 부를 일부가 다 그냥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두 개예요, 두 개. 예?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와 평등,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풍요와 복지, 이걸 다 이루겠다. 그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북유럽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 사람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목표를 다 이룬 사람들은 이리로 오지 마세요. 이거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센 교수가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The Paradox of the Bad Wolf라는 이 나쁜 늑대의 역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죠. 분홍돼지 3마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늑대 가족이 있었습니다. 늑대 가족이 삶의 목표를 세웠어요. 저 아래 동네에 사는 분홍돼지 3마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런데 분홍돼지 3마리가 얼마나 약사 빠르고 머리가 좋고 잽싼지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늑대 가족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분홍돼지 3마리 잡아먹으려고 자기 전 인생이 아니지, 늑대의 삶에 목표를 걸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목표입니다, 자기 인생에.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3마리를 잡았어요. 3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 평생의 꿈을 이뤘는데. 그래가지고 그 3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물을 팔팔팔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3마리를 집어넣어서 끓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들 늑대가 묻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들 늑대, 아빠, 우리 이제 분홍 늑대 3마리 평생 목표 3마리 잡았는데 내일은 뭐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일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3마리 다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멘붕에 빠졌어요. 어떡하지? 평생의 목표를 분홍돼지 3마리 잡는 데다가 뒀기 때문에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걸 목표로 삼고 잡아놓으니까 행복을 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고민하다가 삶의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살아야 될 이유, 그 의미가 분홍돼지 3마리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시 풀어줬대요. 다시 풀어줬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 나쁜 늑대의 역설. 인간이 지금 추구하는 게 그와 같다는 거예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평생 목표가 분홍돼지 3마리, 풍요와 복지.
그래서 몇십 년을 일해야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이. 지루해 삶이. 어떤 의미가 없어. 무의미로 고통당하고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들 중 하나가 거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 경제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로 오지 마세요. 이 노르웨이의 에릭센 교수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도 경험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남은 인생 혹시 분홍돼지 3마리 아닌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목표를 분홍돼지 3마리에 세워놓고 있어요. 그거 잡으려고. 그게 풍요 아닙니까? 경제적인 풍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일 줄 알고 어리석게도 그걸 목표로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그 길로 오지 말라고, 그 끝은 신기루다, 실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전 인류가 그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릭센 교수도 이 북유럽이 간 길, 이걸 다 이루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줄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 책이 다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런데도 모든 인류가 일로 가고 있어요. 더욱더 안타까운 거는 기독교인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복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위대한 일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사는 게 뭐냐? 돈이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게 분홍돼지 3마리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렸어요. 기복신앙.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내 남은 인생이 이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이제 분홍돼지 3마리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그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것들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거 전혀 기도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필요가 충족돼야만 인간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인생의 즐거움도 있어야 돼요. 휴가도 있어야 되고 여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의미와 목표, 제일 우선되는 이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먼저 구하는 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돈.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간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더욱더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기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소서. 2번째, 나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삶의 의미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